여러분, 때로는요, 사람이 나쁜 의도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인데 뭐가 변해요? 상황이 변해서 거짓말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지 않을까, 제자들은 그 옆에 한 자리 누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환호를 지르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걸 보고서 마음이 변했어요. 믿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꼭 그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신앙생활한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신다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면 그래도 다행인데 말 그대로 교회 자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혹 말을 해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생각해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고, 아니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땐 진심이었으나 내 기대와 소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따르다가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거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 나눴어요. 좋은 말씀인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늘 기쁜 일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과 평생 동행하겠다. 은혜롭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일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두 번째 세우심을 입고, 세 번째 믿음을 굳게 하여 서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였어요. 여러분, 뿌리를 받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고 오늘 예배하러 나왔어요. 뿌리를 이미 박았어요. 그러나 한번 박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야 여러분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한번 박았다고,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건 시작이에요. 가나안을 가던 출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뿌리를 내린 건 완성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앞에는 나무를 심다가 지금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건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해요. 바울은 자기 사역을요, 집 짓는 거에 잘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봐도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바울 자신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은 집이 뭡니까? 바울이 지은 집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복음을 전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한 거, 여러분, 바울이 보기엔 그건 집을 지은 거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 그게 뭐가 된대요? 건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듯 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 터 위에 벽돌을 쌓아 건물을 짓듯이 뭐예요? 나무도 자라나야 되고 건물도 지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제대로 내지 못하면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어요. 아무리 기초가 좋아도 집을 짓다가 벽돌 한두 줄 쌓다가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을 온전히 지어야 거기에 누군가 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 안에 집을 더 온전히 지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말하는 세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확신 위에 서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인들과 저 여러분이 받은 교훈, 가르침 뭐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든 성경 공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핵심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뭐예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데, 우리는 조금 더 빠른 길을 택합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듣기, 그리고 내가 체험하는 거.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믿음도 사라져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기대하던 게 눈에 안 보이니까 3일 만에 4일 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어디에 서야 되냐면은 말씀 위에 서서 그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일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일본인 상담학자가 쓴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듣는 기술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책들이 주장하는 바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적절한 질문을 하자입니다.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냐면은 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참 많이 쏟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대부분이 어때요? 안타깝게 또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깊이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내 얘기하기 바빠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몰라도 질문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꼭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죠.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기 성경 공부할 때도 꼭 끝날 때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말이 없으세요. 네. 그래도 가시면서 저한테 위로를 삼아 하시는 말이 목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문 없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로 가시는데 제가 보기엔 표정을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되신 것 같고 여러분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 있으면 질문 없습니다. 너무 몰라도 질문 없어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또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청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찬사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당신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시당했다고 그러죠. 기분 나빠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너무 잘 들어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거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묻고 듣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무언가 막 하는 건 잘하는데 앉아서 듣는 건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거에 의해서 너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에겐 믿음의 아들이지만 교회에서 보면 뭐예요? 디모데는 지도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다른 지도자들보다 좀 어렸나 봐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당부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가 갈 때까지 네가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 썼고 다윗을 통해 썼지만 그 감동을 주시고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연소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운다면 지도자로서 결코 손색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그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치는 일에도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참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놓인 강보에 싼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서 말씀을 새겨놓은 강보에 아기를 싸면서 엄마가 너는 일평생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기를 목욕시킬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얼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여러분, 아이가 자랄 동안 엄마가 수십 번, 수백 번 씻겨줄 때인데 그때마다 이 기도를 듣고 말씀을 들은 아이는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와 말씀에 깊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굳건히 서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원어의 형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 보러 해라, 너희가 해야 된다, 하라 말한 건 마지막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주님과 평생 동행할까?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새기면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 결과물,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시편의 말씀이 떠올라서 제목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3절에 그는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시편 금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사시사철 흐르는 물은 없어요.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시내는 하나님께서 끌어다 준 물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튼튼히 깊이 내리고 농부가 잘 보살펴주면서 물이 끊기지 않게 물을 끌어다 주고 태양의 빛을 잘 비추면요, 그 나무는 그 계절이 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겠다고 막 힘주고 발악을 해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물이 공급되고 농부가 돌봐주면 그 계절이 됐을 때 열매가 맺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뭘 감사할까, 뭘 기뻐할까,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게 되면은 마치 뿌리를 내린 나무가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 뭐가 생겨요?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고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고 특별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